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사람들은 어디론가 바쁘게 움직이지만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우선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 신실하신 주의 나라와 의를 바라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거대한 악의 세력에 대항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이기는 능력을 주셔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지난 2년여 기간 세계적 유행인 코로나19 질병으로부터 움츠려든 면이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좀 더 선도적 역할로 소외된 계층과 사회의 안녕을 위해 일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와 헌신이 더욱 따르기를 간구합니다. 분단된 남과 북, 이념과 갈등 요소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여 이 땅의 유정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은총을 소망합니다. 차기 정권 대통령을 잘 선정하게 하시고 세계로부터 모범된 지도자로 인정받되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민족과 나라들을 화합할 역량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도록 바로 보고 바로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과 귀가 열리는 은사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믿음에 근거하며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아프고 지치고 삶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지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질병과 고통은 떠나가게 하시고 위로에 힘입어 문제 해결받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길 간구드립니다. 주의 뜻 가운데 지역 복음 사역의 사명을 이곳 청주 성도교회를 통해 이루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성령의 두루마리를 이 시간 옷 입히사 목사님을 통해 영과 혼을 깨치는 말씀이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하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오늘은 45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 누가복음 11장, 오늘 누가복음 11장 이제 오랜 동안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시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며 또 받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시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책망사역, 예수님의 책망사역 이 말씀으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잠시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기록한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비교적 그래도 이런 전자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리 어댑터예요. 어떤 일을 빨리빨리 잘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따라가기 어렵죠. 워낙 탁월한 기계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핸드폰만 해도 지금 듀얼폰, 그죠? 듀얼폰. LCD 이 화면이 접히잖아요. 화면이 접히는데 맨반문까지 접어도 그거 괜찮은 그런 소재가 지금 나와서 다들 쓰고 계시잖아요. 쓰고 계시죠? 저는 아직 없어요. 근데 이제 정말 따라가기 힘든 것이 신조어들입니다. 신조어. 새로 나온 말들. 젊은이들이 짓는 말들을 못 따라가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라떼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 말을 저는 커피 라떼를 설명하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라떼가 커피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라떼는 말이야, 이 말은 나 때는 이 말이야. 내 때는 이랬다는 식으로 이제 어른이라든지 선배가 꼰대 노릇 할 때, 꼰대라는 말 특이하죠. 꼰대 노릇 할 때 쓰는 말이 라떼는 말이야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라떼라는 말 가지고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노래도 트로트 노래도 있고 그런데 전혀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뭐랄까요? 그래서 이 꼰대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죠. 라떼도 그렇고요. 이제 어른, 사실 어른인데, 그죠? 어른이나 선배를 가리켜서 이제 아주 부정적인, 아주 심각한 부정적으로 부르는 말이 꼰대라는 말이에요. 욕설에 가까운 그런 비난에 가까운 호칭이죠. 예를 들면 그래서 꼰대라는 말하고 어른의 차이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 누군가를 다가가서 책망할 때에 사랑과 배려로 다가가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어른이고요. 그렇지 못할 때 이제 아주 그냥 귀찮은 잔소리, 나를 힘들게 하는 잔소리가 들릴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90년생들이 주로 이제 사회에 들어오면서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전형적인 예수님 당시의 꼰대 그룹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 전형적인 꼰대 그룹,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했던 그룹이 바로 뭐죠? 오늘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전형적인 꼰대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용어를 표현하면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인데 교만한 사람들이죠.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 바로 이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다 사실 바리새인들 계통이에요. 바리새인들 안에 서기관도 있었고요, 율법 교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랍비도 있었고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부류들이 그 시대의 지배계층에서 최상류 지배계층에서 자리를 찾아하고 있었던 특별히 종교적인 그룹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서 나쁜 사람들만 있은 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니고데모 같은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굉장히 진중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밤에 주님을 찾아와서 깊은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고 나중에 초대교회 때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는 신중할 것을 이야기했고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자기의 신변에 위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또 예를 들면 이 유대인들은 아니지만은 정말 존경받는 어른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식민지 통치에서 백부장이면서도 그 백성의 존경을 받는 그런 백부장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고넬료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흔적을 저희들이 읽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37절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는 37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 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이렇게 했어요. 이게 그냥 읽을 수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감동을 먹었어요. 감동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마음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고 싶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같이 교제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요,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충돌이 시작되고 있었고 충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셔서 식사에 초청한다는 이게 뒷부분에 잡수 시기를 청함으로, 이 청한다는 단어가요, 그냥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청하는 거예요. 거절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초청하는 간청이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비전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졌는데 그중에 이 한 바리새인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손 씻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과 생각이 달라지고, 그 생각이 다른, 가치관이 다른, 세계관이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면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손 씻지 않고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이게 앉아있다는 건 사실은요, 식사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어떻게 앉아있냐면요, 이부자리 같은 것을 입혀놓고 비스듬히 거의 한 45도 정도로 누워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최고로 편안한 자리로, 최고로 편안한 자세로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떡을 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식사했는데, 그 자세를 주님이 딱 취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 씻지 않고 결례를 딱 생략하고요, 유대인의 전통적인 결례 의식을 딱 생략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앉아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굉장히 무섭도록 책망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책망은 전제와 심판과는 의미가 다르죠. 책망은 상대방의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깨달아서 그걸 깨닫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책망은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망할 때 이러죠. 아이가 물컵을 깨뜨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럽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멍청이 같은 놈아, 니는 눈도 없나 팔도 없냐? 아니 이걸 왜 이렇게 깨뜨려?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처음부터 막 이게 욕설이 나와요. 욕설, 정죄가 나가잖아요. 인격을 완전히 막 짓밟아 버려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지고 왜 깨뜨렸냐? 이 사실을 말해요. 성경에서 책망 어떻게 하냐면은, 깨뜨렸네. 그거 내가 아끼던 건데 깨뜨렸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비난이 아니죠. 좀 예배당에 늦게 왔어요. 아니,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예배 시간 늦으면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좀 늦으셨군요. 이렇게 늦으셨군요. 그러면 어때요? 부끄럽잖아요. 이게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책망 사역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요. 그 사람 속에 보이지 않는 죄를 밖으로 수면 위로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보고 깨달으라고. 깨닫고 뭐죠? 깨달아야, 그걸 인식을 해야 회개하고, 회개를 해야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하늘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게 목적이에요. 책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엉뚱한 의미로 보게 되면 이 책망도 섬기는 사역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책망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오늘 저희들은 뭐 누가 누구를 책망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 부족한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역이 바로 이 책망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해서, 그러니까 책망과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비난하거나
소문을 내거나 정죄하거나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자신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그 실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실 여러분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는데요. 이 안 좋은 이야기 하기가 책망하는 일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예수님께서 어려운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책망 사역은 사실은 그냥 무턱대고요. 이 나쁜 놈들아 다 망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나쁜 놈들아 다 죽어라 그러지 않습니다. 저주만 퍼붓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면 진리를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주방의 대접, 손 씻지 않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고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 전통, 나쁜 오래된 전통이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당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주눅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나쁜 전통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뭘 가르칩니까? 그릇에 그 대접과 주발에 그 그릇에 안과 밖이 다 깨끗해야 된다. 사실은 그릇은 바깥도 깨끗해야 되지만 속이 깨끗한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겉과 속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깥 모습도 만드시지만 우리 속도 만드셨다.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뭘 보고 계시냐면은 우리의 겉에 정교적인 형식적인 예배 생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동기를 보신다. 왜 예배에 참석했느냐? 체면체계에서 왔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아왔느냐?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겉과 속을 전부 다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평토장화 무덤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질타하는데 그 내용을 쭉 정리하면요.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오래된 습관이 되어버린 그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생활은요. 율법과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참된 신앙을 다 잃어버렸다. 신앙의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지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요. 아무도 이 최고 지도자 그룹의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포문을 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이거는요. 사실은 그들에게 찍히면 죽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찍혀서 사실은 뭐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실은요. 아무도 도전을 못했어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편하게 밥 먹으면서, 여러분,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숨어있는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화를 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지 이렇게 말했지만은 화를 내지 않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정말 평안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들이 실체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말을 들었던 한납비가 율법 교사죠. 한납비가 예수님께 의의를 제기하면 이렇게 항의하지요. 이렇게 항의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다. 이 모독입니다. 모욕이라는 단어는 모독하는 거죠. 깊은 상처를 내는 거예요. 깊은 상처.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율법 교사들까지 이렇게 싸그리에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한통속으로 몰아붙이는데 모독하는 겁니다. 한마디만 더 붙이면 뭐가 따라오겠어요? 잘못했다고 용서하세요. 이렇게 사과하세요. 그 말이 뒤에 사실은 따라와야 되는데 안 쓴 거예요. 굉장히 격식을 갖추어서 예수님 앞에 격식을 갖추어서 참고 인내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이제 그걸 저희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를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11장을 마치면서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역은 말씀 사역이죠. 말씀 사역자들의 변함없는 그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말씀을 들고 어떻게 사역했냐면 이렇게 사역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무거운 짐을 지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정교적인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조항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613개의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율법
가장 큰 기본적인 율법이 이제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법까지 확장하고 정포하고 상세하게 가지를 뻗어가지고 만들어낸 게 613개의 이제 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예를 들면 안식일날 몇 보를 거두를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해서 뭐 안식일날 할 수 있는 걸음걸이의 숫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식하는 것, 절기 이런 것들 엄청나게 복잡한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게 이거죠. 잠깐만. 예. 그게 이제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11조 문제, 11조 최소의 11조까지 규정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을 얽어맸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사역은 바로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부에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요. 오늘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 말씀 사역의 목적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말씀 사역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하는 것. 예. 말씀 사역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이 어린 사람 믿음이 성장하게 만들고 믿음이 병든 사람은 믿음이 치료되도록 하고 믿음이 새로워지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안에 거하도록 가이드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이게 말씀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그 기록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서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믿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서 3장 16절 교훈과 책망과 바른 경과 의로 교육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나누면 말씀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면 막 교회 안에서 말이죠. 큰 목소리를 막 자기가 책망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책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가만히 있어도 대화만 나눠도 책망이 돼요. 와 이렇게 사시는구나. 이렇게 사시는데 나 이렇게 못 살잖아. 스스로 책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책망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인데요. 그래서 가장 이제 본질적인 사역이 말씀 사역인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진리로 풍성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것. 진리로 풍성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것. 그래서 누군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앞부분에 31절 말씀이 꽤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게 뭐죠? 여기 믿은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 그분은 믿을만하다. 그분이 하는 메시지는 정말 내가 아멘이 된다.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나와 사이가 나쁜 사람이 좋은 말을 하잖아요. 안 믿어져요. 그거는. 그 인간이 엉망이 되네.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 이러면서 있잖아요. 안 믿어져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은요.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신뢰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신뢰하는 유대인들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말합니다. 내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안에 살면 말씀대로 살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얽으면 죄, 나를 얽으면 세상 세력들, 나를 두렵게 하는 세상 세력들, 나를 무섭게 하는 죽음의 권세, 나를 지금도 끝없이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 이 모든 흉악의 결박에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는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묶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엄청나게 풍성한 자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와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비교적 안전해요, 사실은요. 걸어 다닐 때 안전해요, 사실은. 밤에 나가서 체조해도 안전합니다, 여러분. 근데 외국에 나가서 밤에 나가서 체조하다가는 총 맞아 죽기 딱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통치가 아직까지도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그게 왜 그렇어요? 법이 살아있어요. 법이, 백성들을 보호하는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기 소지법이 우리 일반인들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게 돼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요. 모든 사람이 총을 다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사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뭐죠? 어느 순간에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통제가 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의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교통신호 녹색불이 들어오면 차는 서고요.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안심 놓고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 지나갈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에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자들이 자꾸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너 11조 해야 돼, 너 담배 피면 안 돼, 너 술 마시지 마, 너 있잖아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계속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거는요, 믿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절로 정리되는 것들이에요. 헌금도 있잖아요. 강조 안 해도 돼요. 은혜를 받고 거듭나니까요, 하고 싶어서 못 견디더라고요. 막 베푸는 거예요. 막 베푸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격려하면 되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 말씀 사역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 이르시되 화히 설진 자도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했어요. 무거운 종교적인 부담을 팍팍 백성들에게 지우는, 나라 이런 식민지가 되어서 오래도록 고생했어요. 아직도 나라가 없어요. 하루 이틀 식민 통치한 것이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다른 나라 밑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고 사는 것도 겨우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도 간당간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 종교적인 짐을 씌웠던지, 병이 들어서도 안식일에는 꼼짝도 못해요.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생각지도 못해요. 뭐 때문에요? 무서운 율법적인 정죄 때문에요. 한번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나 나귀가 우물에 빠졌는데 그건 건져내면서요, 사람이 아파서 죽어가는 데는요, 주님께 와서 치료받는 것조차도 비난하는, 그게 그들의 무거운 율법이었어요. 율법의 몽이로 막 힘들게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엄청나게 복잡한 이런, 예를 들면 11조, 최소한 11조를 드려야 하는 성경이 없거든요. 이런 그냥 곡식, 추수하는 곡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려고 한 것은 있지만은요, 이렇게 최소의 11조까지 바치라고 한 규정은 없는데 그렇게 세분화해서 백성들에게 굉장히 까다롭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자유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자유가 많습니다. 저는 옛날에 저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요, 주일날 주일 앞에 아이들 간식을 주기 위해서요, 토요일날 간식을 사가지고 그걸 비닐봉다리에 들고 주일날 오죠. 교회 입구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장모님들이 주일날 과자 들고 온다고. 그거 사가온 줄 알고, 주일날 사가지고 오는 줄 알고, 사실은 토요일날 사놓은 건데, 신랄하게 두들겨 맞고 막 욕을 먹어도요, 그게 막 시험이 들거나, 장모님이 이거 토요일날 사놓은 거 이렇게 변명도 안 했어요. 그냥 그 책망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정도였어요. 근데 오늘 저희들이 사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막 무섭도록 얽매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자유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풍성한 자유를. 제가 그런 상태에서 있다가요, 어느 날 제가요, 칼빈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칼빈 선생님이잖아요. 칼빈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학생들하고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찼다는 거죠.
그 기록을 읽으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열정적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 축구장에서 학교에서 공을 차고 막 놀았다. 예. 공을 차고 막 놀았다. 지금도 어느 교회는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어디 가서 야유회 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주일날 그렇게 놀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자유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하나님 안에 자유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는데 이 풍성한 자유를 저희들이요,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명과 전통으로 얽어매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그 당시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기쁨이다. 여기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교회 생활은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즐거우면 딱 갔는데요, 10% 눈을 뜨고 막 지적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만 계속 지적하는 사람만 있다. 아마 기쁨이 다 사라질 거예요. 그게 율법교사들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룩한 잣대를 가지고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절대로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정죄하는 분위기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럼 올바른 공동체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 그다음 권한다, 이 말은요 다 엔카리지입니다. 엔카리지. 격려하는 거죠. 격려. 성경에는요 교회 안에는 격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뭐 이래 하면 잘못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요.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 저절로 해결됐어요. 아내한테 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남아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요 고질적인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과 중독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 가지고 막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잘못된 것이 드러나더라도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분위기가 바로 교회를 행복한 교회를 만듭니다. 또 적극적으로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게 중요하죠. 신령한 너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사랑의 법이죠. 짐을 서로 지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율법 교사들이 사라져야 돼요. 교회 안에는 눈을 부릅뜨고 막 잘못한 사람, 호통치는 사람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까?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자,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서로 누군가 뭐 예를 들면 자 이런 밴드에 누군가 아름다운 글을 올렸잖아요. 그럼 박수 쳐주세요. 이모티콘 하나 날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아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댓글 달아주고요.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뭐를 할 때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아멘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죠? 신나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게 이제 기쁨의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똑같이 이렇게, 직장도 마찬가지. 누가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것이 이게 기쁨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통 초상집으로 만드는 무서운 정죄를 가지고, 뭘 가지고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무섭도록 힘들게 만드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사람들이었다. 이 첫 번째 주님 지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은 이겁니다. 그들은 믿음의 모범이 되지 못했습니다. 11장 47절부터 51절까지 나오는 긴 구절들, 이거 한마디로 딱 하면요 52절에 압축이 되어 있어요. 52절에 보니까 너희 율법 교사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교사들에게 율법 교사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 했어요. 많이 안다는 거죠. 뭘 많이 합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그들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과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애를 드린 사람이에요.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요, 영적인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오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화 있을 자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받게 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말씀에 대한 지식, 지식의 열쇠 어디다 써먹었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사회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신들의 지위와 기득권들을 유지하는 데 쓰는 통치 수단으로 썼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주문들을 백성들에게 강요해놓고 자기들은 하나도 안 지키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는 지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안 지키는, 하나님 앞에 의와 인과 신을 다 버려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기꾼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모범을 전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두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지만은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는, 하나도 살지 않는 그들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거죠. 누군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대신에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요, 그건 사악한 사용, 굉장히 사악한 것입니다. 이게 상대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죠. 이게 그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나쁜 것이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이런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받을 자들이라고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보고 따라가는, 우리가 모델,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참 이게 큰 부담스러운 제목이죠.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나가 떨어지는데 거의 다가 먼저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오래된 사람들로부터 오는 상처예요. 차가운 말들, 정죄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듣고 다들 상처를 받고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주님의 이 지적이 혹시 우리에게도 해당하지 않는지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들을 책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대로 그들이 율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뭐죠? 이 죄 문제를 처리할 분을 찾는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뭐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고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죄의 무거운 짐을 더 많이 씌우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오히려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이 못 다가가도록 차단막을 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들이 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더 명쾌하게 이렇게 율법의 기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자기를 위해서 악용한 겁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돈을 챙기고 권력을 챙기고 자신의 통치 수단으로 말씀을 사용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화를 무서운 책망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책망이 이해가 돼요. 아니, 이 정도까지 식사를 초대하고 정중하게 초대하고 모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화의 선포가 사실은 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그 사역을 주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우리의 삶에서 꼰대가 사라지고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되어야 되었다. 우리 교회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상처가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기도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